하루 동안 잘 계시다 오셨습니까? 네. 낮이면 낮대로, 밤이면 밤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 출애굽기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오늘의 만나요, 오늘의 메추라기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중한 축복이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새는 불기둥이 없지 않냐. 그랬더니 형광등이 다 불기둥이라고, 현대판 불기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깨닫는 눈이 있으면, 깨닫는 귀가 있고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왕십리 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더 알기 위해서 지난 주일날 저녁에 우리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경청했거든요. 설교 제목이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번 집회 말씀을 들으시도록 굉장히 강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귀에다 그저 말씀할 뿐이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하고요. 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은 거 하나는 교회 이름이 너무 길어서 굉장히 고통받으시는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왕십리 중앙교회, 이 바쁜 세상에 한참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왕중교회라고 바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이 어떻든 여러분들이 왕자만 꺼내도 주님은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가면은 이제 성경 말씀을 한 군데 읽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부산에서 목회할 때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하는데 그 가정의 사정을 물론 어느 정도는 알고 가게 되죠. 근데 가서 이제 여쭤봅니다. 집사님, 무슨 찬송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어떤 찬송가를 말씀하세요. 어떤 분은 뭐 우리 어머니가 좋아했던 찬송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인해서 찬송가 한 장을 말씀하시면 왜 이 찬송을 좋아하시게 됐는지 여쭤보죠. 그러면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그 찬송을 좋아하게 됐는지.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셔요. 그럼 이제 그 찬송가를 부르는 중에 저는 말씀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그 찬송가와 맞고 또 그분의 신앙적인 방향과 잘 맞고 또 그 가정 형편에 맞는 말씀을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또 성령님께서는 그때그때 깨닫게 해주셔서 또 말씀을 나누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녀보면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찬송이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죄로부터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서려 있는 그런 찬송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갈망하는 그런 찬송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런 찬송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애창 찬송가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도 이제 그래서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늘 돌보신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많이 읽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주 많이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찾아서 같이 봅시다. 그 앞에 13장, 출애굽기 13장으로 가셔서 2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많이 읽어드리곤 했었는데요.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애굽 땅을 벗어나서 광야를 향해서 첫 발을 내어 디디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의 광야 끝이라고 했는데 광야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접어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21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거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에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에 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1분 후도 알 수가 없어요. 뭐 1분까지 할 것도 없이 1초 후도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김말란 박사께서 가사를 쓰신 찬송가 내일 일은 남 몰라요가 딱 만난 것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있나요? 우리는 미래를 모른 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내 앞에 먼저 가면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데,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에서 가신다. 여러분,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시점은 현재입니다. 그리고 앞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나는 가보지 않은, 그러니까 시간으로 말하면 그건 미래죠.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게 저 앞이고 그게 미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 속에 먼저 가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몰트만 같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을, 그 미래에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부각시켜서 신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희망의 신학이라고 불렀죠. 저 미래, 불투명한 미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희망의 신학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겠어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죠. 어제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가는 길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천국,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이미 결론 지워진 인생을 걸어가는 건데, 그 중간 과정이 때로는 고달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서 그렇지 우리들은 이미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인생길에 앞에 가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아주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번제로 바치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건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도대체가 이해될 수 없는 이야기를 말씀하셔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번성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그때 그 하나님이 맞나 이렇게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 보내실 거라고 믿었다고 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을 깨워서 준비시켜서 나무 장작을 짊어진 사환들을 거느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사흘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 도착해서 사환들은 밑에다 놔두고, 그리고는 그 나무 짐을 아들에게 대신 지워가지고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 장작에 불을 붙여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건데, 그래서 산에 이제 제사를 드릴 장소에 도착을 했죠. 아들을 결박해서 묶어놓고 얼마나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어려운 순간이 진행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산에 오르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아브라함의 생애뿐만 아니라 아들 이삭이 평생을 사는 동안 이삭의 가슴 속에 진하게 아로새겨지는 엄청난 체험을 그날 그 산에서 하게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 올라오기 전에 먼저 왔다 가신 분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산에 먼저 오셔서 제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이라도 하나님께 바칠 만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신 것이지, 정말 그 이삭을 죽게 하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저 숲을 속에 이미 제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셨죠. 돌아보니까 거기 숫양 한 마리가 걸려 있었고 그 양을 아들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먼저 앞에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리아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는 인생길,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이죠. 어제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서 오래 살다가 영락교회에 와서 목회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해줬습니다. 한 10사람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한 8사람은 영락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고, 우리 장로님들 오셨는데요, 한 2사람은 가볼래면 가봐라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또 제가 먼저 말씀을 청한 것도 아닌데 이제 그분들이 먼저 저한테 전화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관심을 보이시면서 여러 가지 충고들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거의 대부분은 여기 그냥 부산에서 목회하라고 그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영락교회 가서 목회하지 말라고 그냥 있던데 그냥 있으라고 하실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걱정해 주시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전혀 새로운 교회에 가서 그 잘 되겠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은퇴할 때까지도 그냥 편안히 있으면 될 걸 왜 가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제가 서울로 오는 게 정해진 다음에는 제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제가 영락교회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가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일 새벽에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말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움직이고 계시고 먼저 일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 것이요. 그럼 참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 흔히 목사님들께서 우스개 표현으로 맨 땅에 헤딩한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개척교회 설립하셔서 수고하신 목사님들께서 아유 그때 내가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성도 한 명도 없는 중에 우리 가족 3명이서 뭐 4명이서 맨 땅에 헤딩했다고 그렇게 표현들 하시죠. 그러나 그 말은 사실은 신앙적으로 해석해보면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목사님이 헤딩하기 전에 먼저 거기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해서 사역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맨 땅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멍석을 다 펴놓으셨고 다 준비를 하신 거죠. 그렇죠? 우린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에 가신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실 때 그 어떤 충고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걸 믿도록 가르치면 우린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가신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냥 새겨지고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이건 참 절묘한 하나님의 인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거꾸로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종종 생각해 봤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어서 뜨거운 햇빛을 차양을 치듯이 가려주시니까 이 백성들이 그 광야 사막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열사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 만약에 불기둥이 나타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다 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뜨거운 길을 갈 때는 구름으로 장막을 치듯이 가려주셨어요. 또 밤에는 캄캄하니까 불이 필요한 것이고 일교차가 큰 그곳에 기온이 뚝 떨어질 테니까 춥지 않도록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여러분 이건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훈련이 필요하고 어떤 연단 속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것인지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고 그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손길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이 그런 것이죠. 선생님은 이런 음식은 앞으로 끊으셔야 돼요.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건데요. 환자가 좋아하는 거하고 의사 선생님의 처방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누구의 의견을 따르는 게 옳습니까? 그 선생님의 처방대로 따라야 몸에 여러 가지 잘못된 걸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형편과 처지대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오늘은 내가 너를 인도해 주고 내일은 내가 좀 바쁘거들랑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호흡이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을 걸어가는 모든 순간순간 과정 속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세 가지가 나왔어요. 앞에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 말씀 속에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성도들 가정에 가서 읽어드리면서 집사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은요 막 종이를 가져와 가지고 다 받았어요. 받아 쓰면서 여기 여백에다가 막 메모를 하면서 써가지고는 이렇게 꼽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남편 집에 오면 또 뭐 우리 애들 다 모이면 읽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면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은 예배 언노라고 목사님의 신방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방이 잘 끝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양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때 마음이 씁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오늘 제대로 하고 왔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죠. 지금 이 집사님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고 우리 형편과 처지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떠나지 않고 늘 이렇게 인도해 주실 거니까 이제 우리 가정의 모든 삶, 내 남편, 나 그리고 우리 애들, 우리의 모든 삶은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붙들어 가지고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탄탄대로로 이제 잘 풀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내가 생각을 넣어주고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그 신방을 받은 집사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일날 교회 뜰에서 만났더니 목사님 이게요 목사님 기도해 준 거랑 달라요. 어떻게? 우리 남편이요 대수술을 해야 된대요. 아, 그래요? 수술 잘 받으셔야 되겠네요. 아니, 목사님이 다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무 일도 없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왜 이렇게 어려운 병을 알아가지고 수술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분이 혼란을 겪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왜 이래? 그날 그 가정에 가서 신방할 때 그 다음 이야기를 해드리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돌아서서 나올 때 마음이 씁쓸했는데 그 일이 터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 두 가지 기도를 제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어제 저녁에 생각한 대로 멸망할 자가 영생을 얻는 게 구원이니까 하나님이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저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런 주제의 기도를 아마 제일 많이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기도는 이걸 겁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가족들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가슴속에 깔고 있는 전제가 있죠. 그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푸른 초장에 가게 될 거다. 쉴 만한 물가에서 거닐게 될 거다. 이걸 바닥에 전제로 깔아놓고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임하는 근본적인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런 오해를 교정할 때 이번 주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라는 데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선 오해가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 출애굽 과정에서의 오해만 우선 한두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았죠. 그런데 430년이 다 노예로 산 건 아닙니다. 맨 처음에 애굽에 간 사람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그가 이제 꿈을 꾸었고 그 꿈 얘기를 형님들에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죠. 또 그 전부터 형님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하니까 미운 털이 박혀 있었는데 결국 이런 게 누적된 끝에 있을 수 없는 인신매매가 일어나서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아마 요셉은 17살쯤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가지고는 가서 보디발이라는 시위대 장관 집에 노예가 돼가지고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나이 30에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는 정말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7해 동안 풍년이 온 이후에 또 7해 흉년이 오는데 흉년이 두 번째 들었을 때 그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내려왔고 결국은 그게 이제 다 연결이 돼서 아버지 야곱과 형님들 그 조카들까지 전부 다 애굽으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70명이 다 내려오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430년을 이제 사는 거죠. 430년 사는 동안에 야곱의 그 가족이 총수 남자들이 70명이었는데
430년 동안에 큰 민족으로 숫자가 부흥되었죠. 많이 늘어났어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또 요셉이 세상 떠나고 한동안은 그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요셉의 덕을 보고 흉년에 굶어 죽지 않고 큰 은덕을 입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아마 잘 대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 애굽 사람들에게 심적인 위협이 되고, 그리고는 그 요셉이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는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어떤 파라오가 이제는 이 사람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노예로 억압을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출애굽기의 배경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을 강제 노동에 동원해서 벽돌을 만들어서 국고성을 짓게 하고 온갖 노역에 그들을 동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것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 갖다 던져서 아기를 죽게 하는 그런 잔인한 법까지 시행이 되었죠. 그 과정에서 죽었어야 될 모세는 기적처럼 석 달 동안은 부모가 집에서 숨겨서 키웠기 때문에 살다가 더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띄워가지고 그 나일강 가장자리 갈대 숲속에 이렇게 띄워놨는데, 파라오의 딸이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기를 발견하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이 공주의 마음에 감동해서 히브리 노예의 아들인 걸 알았지만은 죽음으로 던지지 아니하고 양자를 삼게 돼서 이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미디안 광야 40년 모세의 삶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가 80세 됐을 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형 아론과 함께 파라오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옥신각신하고 밀고 당기는 과정이 있고, 그 바로 왕의 강팍한 마음, 하나님의 진노, 그 10가지 재앙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드디어 애굽 땅을 벗어나게 되는 게 430년 만이죠. 여러분, 출애굽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애굽에서는 그저 숫자만 늘어난 건데, 늘어난 그 숫자가 지파별로 조직화되면서 우리는 야곱의 후손,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한 민족이다, 이 민족 공동체 의식이 생기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아래 그들이 다 모이게 되고, 그들을 하나로 엮는 신앙,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제 그들의 삶을 지탱해 나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이래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이제 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오해가 이제 생기는 건데, 왜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가 하는 데 대한 대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이유에 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첫째는 노예로 고통받는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신다. 하나님은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자유 그리고 해방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해방자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아주 큰 오해죠, 오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많은 대답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오래전부터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시는 거다. 애굽을 벗어나게 하셔서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니까 가나안 땅을 위해서 출애굽시키신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대답을 하는 거죠. 하나는 자유, 또 하나는 땅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도 이제 잘못된 오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이 자유나 땅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빗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이 애굽왕 바로 그 파라오 앞에 갔을 때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그 이유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유를 누려야 되겠으니까 땅을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5장 이후에 쭉 읽어보면 일관되게 얘기하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이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하겠으니까 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로서 영적인 축제를 여는 건데, 그 축제는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오늘 우리식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 애굽 땅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할 수가 없으니 우리는 나가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해야 되겠다. 그때 자유가 뭡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수단과 환경이 되는 거죠. 예배가 목적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목적이고 자유는 그 수단이었어요, 수단. 그런데 자유가 수단에 불과한 건데 자유를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이게 많이 틀어지는 것이. 그럼 어떻게 빗나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 자유가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 자유를 방종으로 흐르게 만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 욕구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왕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부패된 자유, 타락한 자유, 그거는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왜곡된 자유민주주의는 큰 병폐를 많이 낳고 있는데, 그 자유가 더 큰 목적 아래서 다스려지지 않으면, 그래서 자유가 절제된 자유가 되지 않으면,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주어지지 않으면 타락하는 거죠. 그럼 자유도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부록이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이 있는데, 대요리문답은 너무 길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소요리문답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 소요리문답 중에 제1문항이 뭔지 잘 아시죠?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맞고 말하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그 인생의 본질적인 목표, 목적, 그게 뭡니까? 근데 그 대답이 자유를 누리는 거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대답은 이겁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예배가 되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높여서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장 중요한 궁극의 목적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나의 아버지가 되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솟아오르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땅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이 목적이기 때문에 출애굽시키는 게 아니고, 땅은 무엇을 위해 필요합니까? 그 땅에서 농사지어서 그 소출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그 땅에서 목축을 해서 그 양떼와 소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땅이 목적은 절대로 아니었어. 그런데 여러분, 땅이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땅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살면
그게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을 왜 믿느냐? 땅 때문에 믿어요. 이건 얼마나 이상한 신앙입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멸망했나요? 참 이상한 얘기지만 애굽에서 멸망한 게 아니고 광야에서 멸망한 것도 아니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멸망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사모하고 그렇게 얻기를 위해서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망했어요. 거기서 저주를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서 나라가 양분돼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더니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처참하게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목적이 돼서 살면 그 땅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궁극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자유와 땅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아래 언제까지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해를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죠. 출애굽 과정에서 겪는 이런 오해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의 손에서부터 건져 그 억압에서 건져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 되나요? 아니에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그 자유를 다스릴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를 누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자유를 누려야죠. 그런데 그 아래 쭉 내려가다 보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하고 자유를 다스리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부부가 있을 때 나는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지만 아내가 짬뽕을 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짜장면을 먹고 싶은 나의 자유를 포기할 때 그게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자유죠. 그러나 그럼 남편이 굉장히 분노합니까? 짜장을 못 먹어서? 아니요. 남편은 행복합니다. 왜? 아내가 짜장 대신에 그 짬뽕 먹는 걸 좋아하니까 나도 그걸 같이 먹으면서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기뻐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 자유가 성숙한 자유죠.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억누를 수 있는 자유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는 아주 최고도에 도달한 성숙한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이런 오해를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인생 최고의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머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목적 아래다가 무릎을 꿇게 한다면 절대 우리는 빗나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내 자존심 상한다. 누가 나를 무시하고 말이지 화나게 하고 나를 우습게 여겼더라. 내가 한번 되게 쏘아주고 싶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침묵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부정한 욕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싶고 하고 싶고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실 텐데 그러면은 이걸 다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나는 희생해가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거냐? 나는 죽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 때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 아래 살면 우리들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걸 체험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욕망을 앞세우면서 땅 하면서 가나안 땅 그거 그렇게 하면은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출애굽 과정에 아까 얘기하던 하나님의 인도로 돌아가서 아주 심각한 오해가 바로 그거죠. 목사님께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내 남편이 이렇게 아파야 되나요? 이렇게 할 때 그게 이제 오해가 있는 것이요.
그 오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언제나 내 생각대로 될 거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된다. 나는 푸른 초장을 기대하니까 언제나 나는 푸른 초장을 걷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내 생각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렇죠? 앞에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른쪽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지.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 왼쪽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이건 인도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선택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은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가장 무서운 기도가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소원과 내 욕망과 나의 모든 걸 다 버려야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가는 게 뭡니까? 앞서 가시는 예수님, 뒤따라가는 제자, 그게 인도를 받는 거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는 내 생각, 내 뜻을 다 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까지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덧붙이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십자가는 뭐 하는 것입니까? 놀이터입니까?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죽음의 형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어서 그냥 간단히 말하면 내가 너를 인도해 주기를 정말 원하니? 그렇다면 넌 죽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도하시겠어요? 무서워서 못하시겠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는 정말 무서운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기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걸 다 버려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리까지 갈 각오가 없이는 그 기도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냥 우리 생각대로 탄탄대로가 언제나 열릴 거라는 생각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먼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저리게 느끼게 하셨어요. 요 3장 20절에서 22절까지는 참 좋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신방 가서 말씀해드리면 너무나 성도들이 기뻐해요. 그런데 14장 1절로 가면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14장 1절과 2절을 이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지금 어디다 장막을 치게 하셨나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죠. 그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홍해입니다. 홍해. 시냇물이 아니고 그냥 헤엄 잘 치는 사람은 건널 수 있는 무슨 강이 아니라 망망한 바다 앞에 진을 치게 했어요. 길이 없는 곳이잖아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이렇게 말했죠. 원래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장 가깝고 편한 길은 지중해 그 바다 가장자리를 따라서 쭉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최단 시간 안에 그들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가고 있는 그들을 갑자기 돌이키게 하셨어요. 방향을 획 돌리게 하셔서 엉뚱한 데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게 홍해 앞에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판단 착오입니까? 모세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까 백성들을 잘못 인도한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14장 1절은 모세의 생각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백성들을 홍해 앞에 가게 해라. 그들이 홍해 앞에 가서 진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죠. 조금 있으니까 저 뒤에서 지축이 막 흔들리면서 굉음 소리와 함께 뽀얀 먼지가 일어나는데 놀래서 바라보니까 애굽 왕 파라오가 그 노예로 부려먹던 백성들을 풀어준 게 너무나 원통하고 화가 나서 그들을 다시 잡아서 노예로 끌고 가기 위해서 병거 600승을 앞세우고 추격해 오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그 애굽은 병거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들이 좋은 말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데가 많이 나옵니다. 애굽은 옛날부터 명마가 많이 있었어요. 좋은 품종의 말들이 많이 있었고, 이 말들을 앞에 2마리, 4마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제 전차죠, 전투용 병거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 보시면은 그 메살라와 배너가 그 마차 경기를 하잖아요. 그 전차를 모는 경주를 하는데 그 메살라의 바퀴에 날카로운 그게 나와가지고 옆에 사람 바퀴를 갉아먹어서 무너뜨리잖아요. 그게 이집트식 전차거든요. 나중에는 헬라에서도 사용했어요. 그때 평지에서 이 말들이 막 끌고 가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그 전차, 병거를 동원한다는 것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소총부대밖에 없는 상대방에게 탱크를 몰고 덮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600승이라고 그랬어요. 병거 600승을 앞에다 세우고 애굽의 전군이 동원돼 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죠. 뒤에는 분노한 애굽의 군대가 대군이 쳐들어오죠. 이스라엘은 노인들부터 어린애들까지 소떼 양떼 거느리고 병약한 사람도 많고 전쟁을 해본 적도 없는 노예살이하다 이제 막 나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14장을 읽어보면 그들이 막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까? 그 지중해 바닷가를 따라서 쉬운 길을 따라서 평탄하게 가게 하시면 좋은데 왜 이상하게 인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가끔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거기서 혼란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긴 하는 거 맞나? 그렇게 묻는 성도들이 많아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날 버려서 그렇겠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겠죠? 눈물 흘리면서. 어떤 분은 고민이 좀 더 깊어요.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죠. 이제 신앙이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리는 겁니다. 나를 왜 홍해 앞에 가게 하셨나? 이렇게. 그럼 여러분, 홍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막 죽기 직전인 것 같고 애굽의 말발굽 아래 깔릴 것 같은 위급한 지경이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팔을 바다 위로 내밀라고, 그 지팡이가 들려 있었을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뻗으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게 하시고 그 시간 동안에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하나님의 불기둥이 가로막아서 차단하시고 밤새 동풍이 불어서 물이 점점 밀려가서 마치 썰물 빠져나가듯이 그 바다의 바닥이 드러나면서, 그리고 바다의 바닥을 말려서 빠지지 아니하고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홍해의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바다를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를 차단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다 건넌 다음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서 들어오는데 그들이 바다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다시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애국 군대가 거기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지만
애국 군대의 위협을 받는 한 진정한 출애굽은 아니었는데 홍해를 건너므로써 우리가 정말 이젠 애굽의 영향력에서 벗어났구나. 이제 다시는 애국 군대가 우리를 추격할 수 없구나. 진정한 출애굽을 거기서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홍해에서 그 홍해로 가지 않았더라면 아무리 생각해도 알지 못했을 위대한 거 하나를 배웠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똑똑히 알게 됐어.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는 이분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온 세상의 주인이며 이분의 편팔과 강한 손을 이길 존재는 아무것도 없고 자연 만물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똑똑히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홍해는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파라오를 1000명, 10,000명 동원한 것보다 더 강하신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로 배우게 만드시는 현장 학습장과 같은 것이었어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렇습니다. 인생 사는 과정에 아무 어려운 일이 없이 그냥 온실 속의 화초같이 평탄하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깊이가 얕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막연해요. 그러나 죽을 병을 좀 알아본 사람,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본 사람, 사업이 다 그냥 거달난다는 말처럼 길바닥에 나앉을 정도로 파산을 경험해 본 사람,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 눈물의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런 고통을 겪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훨씬 구체적으로, 훨씬 똑똑하게, 훨씬 진하게 느끼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런 체험이 없이 밋밋하게 부르는 사람하고 그런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배우게 하는 학습장으로 초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이 내용이 뭐든지에 상관없이 그 고난의 터널이 하나님을 더 명확히 보게 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주저앉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고난이 나에게 복이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도 많은 병도 앓고 고난도 겪으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이 누적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떤 어려운 일이 턱 이렇게 앞에 다가오면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겪은 사람은 벌벌 떱니다. 그러나 강한 고난의 시련을 많이 겪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번에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어떤 문제도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걱정하는 대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고 편안한 잠을 자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잠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편안히 잠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 맡겼어요. 그게 진정한 평안이죠. 제가 종종 이런 말씀 드리는데 우리 성도에게 그래서 편안함은 없을 수 있어요. 고난 중에 있으니까 좀 불편하고 어렵고 편안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폭풍 우이는 바다 안에서도 그 배전에서도 잠드신 예수님처럼 편안하진 않으나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백성들은 홍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홍해에 가지 않았으면 도저히 알 수 없었을 위대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15장으로 넘어가면 홍해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이 쭉 나와 있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오시면 15장 22절로 오십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이제 홍해를 건넜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 이번엔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면 시냇물가로 인도하셔야죠. 물이 풍족해서 어디서나 시원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셔야지. 이거는 하루도 아니고 사흘길을 헤매고 다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론 가죽부대에 물을 채웠겠지만은 이게 다 마시다 보니까 이제는 바닥이 드러나고, 저는 그 이 사흘길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흘길 중에 첫째 날은 모두가 신바람이 났을 것 같아요. 봤지? 홍해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봤지 자네? 정말 하나님 위대하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러면서 첫째 날은 너무너무 기뻐서 막 입에서 콧노래가 나오고 그랬을 것 같아요. 둘째 날 좀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광야를 걷는다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은혜, 이게 광야에 계속 되긴 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고단했잖아요. 힘들었죠. 광야를 걷는 게. 둘째 날 아마 그걸 좀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죠. 이봐, 우리 집은 물이 지금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물은 언제 생기는 거지? 이렇게. 이게 또 전염이 돼요. 우리도 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금방 나타나겠지. 이렇게 격려하면서 둘째 날은 뭐 그런 식으로 지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광야 사흘길 세 번째 날 되니까 이제는 큰일 난 거예요. 이 집도 저 집도 가죽부대 물이 다 말랐고, 애들은 물 달라고 보채는 애들이 나타나고, 이제는 목이 마르고, 이제는 더 걸을 힘도 없고, 사흘 전에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찬송했던 이 백성들의 찬송이 완전히 돌변해서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감격이 사흘도 못 가요. 사흘 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해졌을까, 모두가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서 그런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생활도 이 사흘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영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홍해에서 막 구원받고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떤 교회 가보면 성도들이 막 기쁨이 충만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교회를 가볼 때가 있어요. 홍해의 감격이 살아있는 거죠. 구원받은 감격이 성도들 가슴에 살아있으면 막 성도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둘째 날쯤 되는 교회가 있어요. 둘째 날쯤 되는 교회는 그저 그냥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내긴 지내는데 그렇게 신바람 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그래요. 덤덤하니. 그런데 사흘째 같은 교회가 많이 있어요. 막 폭발 직전에 있어요. 목사님대로, 장로님대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말 한마디를 해도 부드럽게 하질 않고 막 하면서 폭발 직전이에요. 폭발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고 쪼개지고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참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사흘길 걷는 것 같은 상황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첫째 날처럼 늘 걷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이제 막 홍해에서 올라온 백성 같은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 그런 기쁨을 우리들의 교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 이래가지고 이제 힘든데 사흘째 날, 그러다가 이제 23절에 가보십시오.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마라에 이르러 보니까 그곳에 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기는 있는데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 쓰다, 그런 뜻 아닙니까? 누군가가 발견했겠죠. 여보세요, 저기 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가서 팍 달려가서 물 웅덩이에서 물을 퍼내가지고 막 벌컥벌컥 마셨겠죠. 성질 급한 사람 누군가가. 그랬더니
마시고 나서 어이구 시원하다 이러는 게 아니라 뱉어냈겠죠. 비명 지르면서 죽은 물이에요, 썩은 물이에요, 못 마시는 물이에요. 그 마라의 물은 독수와 같은 것이었어요.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없는 물. 여러분, 차라리 물이 애초부터 없으면 그냥 화난 채로 가면 되는데, 물이 있긴 있어서 기대감이 확 폭발했는데 마시면 죽는 물이라고 그러면 좌절감은 몇 배로 더 클 거 아니겠어요? 최악의 상황에 도착한 겁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헛짚을 때가 있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거기 투자하면 꼭 돈 됩니다. 그래가지고 투자했더니 쓴물인 것이에요. 투자 자금 다 날리고 계속해서 마라의 쓴물을 연거푸 몇 번 만나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이제 폭발했어요. 근데 백성들만 원망하고 그래도 모세는 버텨야 되는데 모세도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같이 폭발했어요.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교회가요, 뭐 성도들이 가끔 이렇게 백성들처럼 주저앉아서 탄식도 하고 화도 내고 그럴 때 있었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님은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떤 때는 담임 목사님들도 완전히 이제 탈진돼 가지고 담임 목사님들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왕중교회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워낙 마음이 사랑이 많고 따뜻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2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여러분 이게 조금 이상하죠? 지금 마실 물이 없는데, 물이 있긴 있는데 이제 써서 못 먹고 그런 물이잖아요. 그래서 막 폭발했어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살벌한 분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저 나무 하나, 그 옆에 아주 메말라서 바짝 마른 광야에 무슨 떨기나무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문제인데 왜 하나님은 나무를 가리키실까? 그래서 알아차렸어요. 그가 물에 던졌다. 그 나무를 물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굉장한 신앙의 오해가 생기는 거죠. 물이 달게 됐어요. 야, 이제는 마실 수 있는 맛있는 물로 바뀌었다. 다 마셨겠죠. 물을 시원하게 마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물이 어떻게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나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 나무를 넣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그 나무를 넣었는데 그 나무가 특별한 효능이 있는 나무여가지고 그래서 물이 달아졌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뭘 찾아다닐까요? 그 나무를 찾아다니겠죠. 그 나무 어디 또 없냐고. 그 나무가 내 인생에 있으면 그 나무를 통해서 내 인생을 좀 변화시킬 텐데 그런 나무 어디 없어요? 그러면서 나무 따라다니겠죠. 이게 뭡니까? 그게 무속신앙인 거예요. 나무 토막, 이 나무가 나를 복되게 한다. 요새 우리 대선판에 무속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참 슬픈 얘기죠. 나무 토막, 돌덩어리, 어떤 거, 그런 게 나에게 복을 주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물이 달아진 것은 그 나무를 넣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이 물을 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달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무 토막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이건 타락한 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나무 토막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실 거라면 그냥 바꾸시면 되지, 왜 나무를 넣게 하셨냐, 이 질문을 해봐야 되잖아요. 쓸데없는 짓 아닌가? 안 해도 될 일을 왜 하게 하셨나? 아, 나무를 뭐하러 넣게 하셨나? 그냥 바로 달게 하시면 될 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 이제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드리려는 말씀의 결론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넣게 하셨어요. 나무를 넣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랬더니 나무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뭡니까? 순종이죠. 그죠?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 되게 하셨어요. 쓴물을 단물 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뭐가 포함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들어있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자,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다음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쓴물을 치료하셔서 단물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너희들이 치료하는 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 25절 중간에 읽은 데 다시 보시면 거기서 쓴물이 단물이 된 그 현장,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왜 하필 거기서 정했습니까?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무슨 증거일까요? 나무를 집어넣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리가 치유함을 받는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이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똑똑히 봤잖아요. 그 물을 마셨잖아요. 그 물을 증거로 삼아가지고 하나의 원칙을 그들에게 세우시는 건데 그 원칙이 뭐냐 하면 앞으로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의 율례, 나의 법도,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계명, 나의 말씀, 그것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나의 은혜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26절에도 계속 반복되죠.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무를 넣어라 했더니 나무를 넣는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여러분 여기 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하는 게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의입니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거 다 모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을 내가 치료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 얘기와 연결시켜서 볼 때 자유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다 포기하고 내려놔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를 입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나무를 넣어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내 생각 버려야 되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팔짱 끼고 얘기하겠죠. 뭐 나무를 왜 넣어? 아니 저 나무가 무슨 뭐 대단한 나무 토막이라고 저 나무를 넣는다고 물이 달아지겠어요? 그 쓸데없는 짓이에요.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거든요. 또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아, 뭐 나무를 넣는다고 이 쓴물이 단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나무를 집어넣는 일이 바보 같은 일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무를 집어넣는 순종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건 결국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영락 오이코스라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우리 노아의 순종을 엊그저께 생각을 했어요. 노아의 순종은 노아에게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줬습니다. 홍수 심판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제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거니까 너는 방주 큰 배를 만들어라. 근데 그 바보 같은 말씀으로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이 태평성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잘 사는데 심판은 무슨 심판? 이러면서 그 말씀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또 방주를 만들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전 재산을 쏟아 부어야 되고, 방주를 산에다 만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아니 웬 방주를 산에다 만드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그랬습니다. 저 노아 돌았구만, 제정신이 아니야. 가족들도 우리 아버지가 정상이 아니야, 이랬을 것 같아요. 그 모든 오해, 비웃음, 물질적인 거 다 쏟아붓는 그런 희생, 아낌없이 쏟아붓는 거, 그거 다 하면서 방주를 만드는 순종이 그게 쉬웠겠어요? 아마 많은 조롱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을 했더니 홍수가 왔을 때 구원받은 것이죠. 여러분, 다 만들어 놓고 몇십 년 걸려가지고 재산을 다 쏟아붓고 그 비난을 다 받으면서 방주를 만들어 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비가 안 오면 그건 망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노아는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 방주를 만드는 시간 동안 그는 바보가 됐고, 그는 자기 생각을 다 버렸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그거 하나만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뭘로 판단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푸른 초장에 살아야 되고 시냇 물가에서 놀고 즐거워해야 되고 그의 집에는 돈이 많이 늘어나고 애들은 다 공부를 잘하고, 우린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하나인데, 그 사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깊이가 더 깊어지고 순종하는 마음의 즐거움이 더 커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훌륭하게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궁극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 그냥 잘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온전한 의미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바로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또 이제 생각을 하면서 반성도 많이 해봅니다. 목사로 산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게 틀림없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부인할 수 없는 은혜인데, 내 마음속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건 조금 다른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건 틀림없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정말 받는 사람인가 하는 건 무슨 차원의 얘기냐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워하며 감격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도 목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기쁨으로 아멘하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 회개할 부분이죠. 그건 아직도 내가 자아를 부인하지 못해서 그렇고, 아직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한 이 속에 뭔가 삐뚤어진 게 아직도 교만한 뭔가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런 게 다 없어지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저희 교회 이제 오이코스 그 영상 준비하는 중에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곧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순종하셨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순종이 필요한가 하는데,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와 계신 동안에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럼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은 그 전에는 불완전했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의 사명의 마지막 방점을 딱 찍는 거, 이제 완성시키는 거, 거기 온전하게 된다는 게 텔레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제 아구리에 병에 물을 채우는데 조금 빈대가 있었는데 마저 부어서 찰찰 넘칠 정도로 꽉 차는 그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많은 말씀 가르쳤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행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아무리 많이 행해도 메시아의 사명이 완성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니까, 그러려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죄를 해결하려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명의 완성, 그 방점을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시려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게 어렵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의 기도를 하셨죠.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순종이었고,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순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메시아 사역의 마침표를 딱 찍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순종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우리 속에 자아가 죽지 않아가지고 입으로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아직도 내 욕망과 내 뜻대로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매주 설교하고 매일 집에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나무를 넣으라 그러면 나무를 넣고, 넣지 말라 그러면 안 넣고, 돌멩이라도 넣으라 그러면 넣고, 돌이라도 씹어 먹으라면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순종이 정말 한국교회 안에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하죠. 입으로는 우리 순종하지만 거의 모든 영역에 내 생각대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5년, 10년 더 지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것은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 생각은 점점 죽고 나의 소리는 점점 없어지고 주님의 말씀만 살아있게 되는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100%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따르게 될 때, 그때 나는 비로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 같은 목회자들은 이제 목회지에 부임하게 되는데 참 그게 어디로 가서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 정하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이제 영락교회에서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후배 목사님들이 목회지를 놓고 상담을 요청해 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목회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동시에 두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해요. 그런데 한 교회는 서울에 예배당도 훌륭하고 교육관도 잘 지어져 있고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규모가 좀 있는 그런 교회고요. 한 교회는 저 지방의 중소도시인데 아직도 예배당이 없고 그냥 상가에 한 두어 층 얻어가지고 있고 성도도 훨씬 적고 그런 교회인데, 두 교회가 동시에 이 목사님을 오시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어느 교회 가는 게 맞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래서 그 목사님께 마음이 편한 쪽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영이 편한 쪽으로. 그랬더니 한두 주간 후에 그분이 전화 와가지고 저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 교회로 가기로 했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서울의 이 교회는 밥상이 이미 다 차려가지고 숟갈 젓갈까지 딱 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밥이나 먹어야지. 그럼 참 미안할 것 같다는 거예요. 다 차려놓은 밥을 먹으니까. 근데 그 지방의 어려운 교회는 내가 쌀 씻어서 내가 밥 지어가지고 내가 먹는 거 비슷하니까
하나님께 조금 덜 미안할 것 같다고, 마음은 편할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그 지방으로 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생각, 인간적 욕구를 버렸잖아요. 또 한 목사님은 한 교회는 저 지방에 있고 한 교회는 서울에 있는데 그 두 교회에 가서 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도 두 교회가 다 목사님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두 교회가 같은 주일날 재직회를 다 모이는 거예요. 참 난처해졌잖아요. 그래 저한테 또 어떻게 할까요? 하길래 제가 그때는 전화 먼저 오는 교회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전화 먼저 오는 교회. 그런데 이제 그 두 교회가 재직회를 다 이 목사님 모시기로 결정을 그날 다 했는데 저 지방에 있는 교회는 주일 저녁에 재직회 끝나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고, 서울에 있는 교회는 청빙 위원장님이 하룻밤 주무시고 월요일날 아침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그 지방으로 가셨어요. 전화 먼저 온 교회 가라고 그랬더니 지방에 갔어요. 가서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지금 새 예배당을 거의 다 지었고 너무너무 성도들이 기뻐하고 행복한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정의 순간에 섰을 때 인간적 욕구가 자꾸 생각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나무를 넣으라고 그러신다. 사람들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결정하고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이게 쭉 이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 걸음의 끝에 가서 뒤를 돌아서 이렇게 보면 비틀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 홀로 걸은 길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안고 걸으신 길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될 것이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이 찬송 부르면서 주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왕중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마나 두려운 기도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왜곡된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제 원하옵건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이 인도를 받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도록 저희 자신을 부인하는 성도가 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루 남아있는 집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